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강조해서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쭉 출애굽기를 강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가 하는 여정을 소개하는 책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홍해를 걷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이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광야 하나하나가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만난 광야가 수르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광야니까 물이 귀하죠. 그런데 첫 번째 물을 찾았는데 물이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은 그 물이 달게 될 것이다 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의 여정이고, 두 번째 만난 그 광야가 신광야였습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친 어려움은 이제 애굽에서 그냥 막 싸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연명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모든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의식주의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다 모든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만나게 되는 광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느꼈는데 거기는 마라의 쓴물 정도도 발견이 안 되고 아예 물이 없어서 저들이 갈증을 느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는 믿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 회의를 느끼고 신앙에 무슨 갈증,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갈증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갈증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 르비딤에서 경험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호렙산에서 가까운 곳이고 현재는 와디화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사막에 물이 없는 것은 미리부터 생각할 수 있는 일이요, 이스라엘이 그리로 올 때에는 미리 그것을 각오했어야 할 것이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언제나 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들은 이처럼 모세에게만 모든 짐을 지우고 저희 자신들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지금까지의 출애굽 역사에 찬송하고 순종하던 그들인데 또 원망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그들은 원망이 대단했습니다. 모세는 이를 개탄하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간 지나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탄식 아닌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호소를 들으시고 반석을 지금까지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이적이 또 나타났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나게 했으니 기적이죠. 여기 마사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뜻이니 물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투었다는 사실로 이런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기적이 어떠한 가정에서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모세를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체험한 후 곧바로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쉬는 곳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거죠. 그러므로 이들 일행도 자연스럽게 쉬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이 대단했던 거예요. 물이 없어서 다투었다는 말씀을 보니까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을 시작할 당시 부일주택이라고 하는 연립주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988년 여름이 무척이나 더웠고 가물었어요. 시골 마을에 세워진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상수도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지하수를 파서 커다란 수조에 물을 저장했다가 연립주택 각동 꼭대기 물탱크에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서 각 집으로 물이 공급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날이 가물어서 지하수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만에 물을 모았다가 제한급수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저층에는 수압이 세서 물이 잘 나오지만 고층에는 물이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펌프를 사다가 설치해서 서로 물을 끌어쓰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대도 물 부족으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 옛날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먹을 물을 구할 수 없었으니 얼마나 불평이 컸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인내로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를 권면했고 스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기도에 대한 사도 야고보의 권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목이 마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200만 명이나 되던 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기도하는 자는 오직 모세뿐이었어요. 한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전체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늘 기도의 생활을 했더라면 가는 곳마다 형통하며 축복 가운데 목적지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는 길이 늘 형통하기를 바란다면은 어떤 문제가 눈앞에 닥쳐오더라도 늘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반석을 쳐서 나온 생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반석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 물은 곧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제시하시기에 가장 적당한 기회를 포착하여 너희가 한 주일 동안 축하하는 이 명절은 나의 모형이요 나로 인하여 실현된 것이므로 나에게 나오며 나에게서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수전절에 하신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 영의 갈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은 이 갈증을 근본적으로 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심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수는 곧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 흘러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안에 거할 때 악마를 이기고 정욕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독립하여 우리의 것이 되거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사귐으로서만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마치 강과 같이 생수가 되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용수숨치는 평안과 만족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갈증을 느낄 때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석을 치듯이 예수님에게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 물이 솟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쳐야 합니까? 이는 예수님에게 두드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은 천사를 만나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매달려 씨름하여 이겨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문을 두드리며 떡을 간절히 간구함으로 결국은 떡을 얻은 것처럼 얻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어떤 실업자가 직업을 구하려다가 어떤 회사의 출입문에 밀고 들어오시오 라고 써붙인 것을 보고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그때 그 회사의 지배인이 왜 들어오냐고 하기에 저 문에 밀고 들어오라고 써붙인 것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배인 하는 말이 이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문을 밀면 문이 열려지니 그 문을 당기지 말고 밀고 들어오라고 주의하라는 말이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나 그 청년은 나는 나의 운명의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일자리 하나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 말에 지배인은 감동을 받아서 그 청년을 채용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만일 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면 옳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편에서도 우리에게 들어오시고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받은 은혜는 굳은 데서만이 생수가 나는 겁니다. 참 좋은 물은 단단한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흙 속에서 나는 물은 생수라고 해도 좋은 평을 받지 못합니다. 생수는 단단한 바위 틈에서 솟아나야 합니다. 제가 평균 한 2달 만에 한 번씩 물을 뜨러 가는 곳이 있습니다. 오대산 밑에 있는 먼 곳까지 제가 월요일 제 쉬는 날 하루를 내서 다녀오곤 하는데 그곳의 물은 바위를 200m 뚫어서 나오는 천연 안반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생수는 거의 천연 안반수예요. 사도 바울은 핍박자요 잔해하던 자였습니다. 정말 반석과 같이 아주 딱딱한 사람이었어요. 한데 그에게서 복음의 생수가 나올 줄이야 다메섹의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생수가 바위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고 했을 것이고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에 굳어있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복음의 생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들의 지식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데서도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했습니다.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장로들을 다 데리고 가서 내가 거기서 반석에 내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야 매우 꺼리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장로들 앞에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무슨 꼴이 되겠어요. 이런저런 일을 생각한다면 반석을 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200만이 그곳에 있을 동안에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상식으로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갈증이 많은 세상임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갈증을 느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세상에는 먹는 물의 갈증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곳에는 갖가지 갈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돈의 갈증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공갈, 협박, 사기, 인신매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들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돈을 잘 벌지만 쓸 줄 모르는 수전노가 있는가 하면 벌 줄은 모르고 쓸 줄만 아는 허영노가 있다. 또 벌 줄도 쓸 줄도 모르는 천치노가 있다. 너무 약삭부르게 벌 줄도 쓸 줄도 아는 천재노도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돈의 갈증 때문에 영원히 저주를 받고 있는 가룟 유다는 우리 모두에게 돈의 갈증에 대한 생생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에 갈증을 느낄 필요는 없으니 어느 면이든지 갈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반석을 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신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앞을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입회하시고 보증하십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를 순종한다는 것은 이론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담대한 신앙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으니 그대로 하라는 것뿐입니다. 둘째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반석을 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즉각 행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말하든지 인간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실천에 옮길 때에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홍해를 지팡이로 갈랐습니다. 말씀대로 행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실생활에 믿고 살아 움직이는 약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반석과 같이 단단하고 굵고 어려운 문제가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반석을 치는 모세와 같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하셨습니다. 장로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치라고 하신 거죠.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야 아주 꺼리는 명령입니다. 많은 장로들 앞에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지 아니하도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무슨 꼴이 되겠어요? 이런저런 일을 생각한다면 반석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듣기에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식량을 바쳤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에게 떡 한 조각을 요구했을 때 기근이 들어서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하면서 이제 그것으로 나와 내 아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했을 때 사렙다 과부는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받아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 기근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처럼 순종하고 믿고 행함이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반석을 치는 믿음이 있을 때 생수가 나와서 목마른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반석을 치는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에 사는 중에 목마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증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 느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체념들 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하옵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갈증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솟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무더위와 함께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로 갈증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방도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목마른 인생의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